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우리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더 믿음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혹 여의 사람들이 신앙을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보험 가입하듯이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그렇게 해서 든다 합시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보험 가입하듯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도전하게 하고, 한 번도 두드리지 않았었던 문을 향해서 두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연단과 인내와 고달픈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혹은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려고, 편안하게 누려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편이 더 나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의 반대말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삶을 보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형통보다는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억울하게 팔려 종살이 하게 된 것을 두고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요셉의 환경과 요셉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형통의 키는 여기에 있어요. 나의 감정이 어떻고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형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억울한 종살이는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고 종살이에게서도 풀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돼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의 핵심 가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유혹을 박차고 나왔거든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의 길로 고속도로로 보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잡혀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신앙 올곧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요. 그러면서도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무죄로 풀려나야 형통한 거지, 어떻게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간 것이 형통이냐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표현은 요셉이 비록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의 환경이 변하고 그의 감정이 변하고 그의 삶의 형태가 변했는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들어쓰십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 부르시고 애굽에서 올 때 70명이 내려옵니다. 근데 출애굽하면서 나갈 때 장정만 60만, 우리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합하면 어떤 학자는 240만까지 280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더라. 하나님은 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어렵냐, 고난이냐, 핍박이냐, 환난이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지금 비록 고난이고 옥살이를 하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형통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표면적인 그 일은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신 그대로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흔히 광야라고 비유해요. 이것이 광야의 사진이거든요. 아무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뭐 풀 한 포기, 뭐 집 하나, 나무 하나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사막입니다. 황량 그 자체예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기원됐어요. 미 어디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속에서 오직 열린 곳은 하늘이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게 된다면, 듣게 된다면, 왜? 그곳이 말씀이 거하는 곳이고 그곳이 말씀을 듣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를 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르신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면 일하다가도 말고 신방 갔다 오시는 목사님에게 일어서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쯤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훈훈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제가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직업란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라고 쓰면요, 출입국 관리원이 저를 보면서 위아래로 쳐다봐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왜 목사를 하고 있어? 라고 쳐다보는지,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나의 직업이 목사인데 왜 위아래로 쳐다보느냐고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많았지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은 교회는 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안에 혹은 바깥에 범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늘 토요일 날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 초대해서 떡볶이 잔치하고 친구 초청 잔치하면서 10명 중에 9명은 교회에 한 번쯤은 왔고, 교회에 안 왔던 그 아이 한 사람도 교회가 뭐 하는 데쯤은 알아요, 친구들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3명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잘 몰라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여러 해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너도 교회 다녔어? 라고 이렇게 밝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심상치 않은 시대, 특별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침체됐고 힘겨워졌습니다. 사실 3년이라는 세월은요, 사람도 있고요, 신앙도 잃어버리기 딱 맞는 시간들이에요. 그냥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3년이었을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고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실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잘 지냈고 풍부했고 좋은 시절 보냈는데 왜 저는 그래야 됩니까? 라고 푸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두지 못할 거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제 은퇴할 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교회예요. 든든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은퇴하고 나서 그 후가 문제예요. 후임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 단을 거둘 수가 없다, 기쁨으로 수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을 때를 만났어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핍박이, 고난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성경의 시대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차별을 당했어요. 나라와 사회에게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 세계 곳곳에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붙잡게 될 때, 지금 오늘날 처해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회가 너무 악한 게 기독교만 독자적으로 참 올바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물론 큰 교회 몇몇의 교회 목사님들이 좀 잘못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 99%, 98%의 교회들은요, 정말 바른 길 가려고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절반에 넘는 미자리 교회들이요, 정말 교회 세워놓고 그 지역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을 탈 때도 지리산 탈 때도 중산리 코스가 있고 노고단 코스가 있고 법계사 코스가 있는데 올라가면 청하봉은 똑같지 않냐. 모든 종교가 길은 다른 거지 올라가면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종교 간의 대화고요, 종교 간의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과 대화는 하는데요, 타협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에 그 일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사회 전체적인 부분으로 교회를 죽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더 자기들이 돈 벌기 쉬운 세상이 될 겁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세상이 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때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에 선봉장에 서서 우린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겠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이런 것을 참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움찔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줄 겁니다.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쥐잡듯이 잡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부흥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거든요. 사실 이 땅의 보루가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독교의 목사여서가 아니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현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법도 무너졌습니다. 정치는 옛날에 무너졌고요. 교육도 무너진 지가 오래고요. 기독교의 신앙이 올바로 서서 이 땅의 교회가 희망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고요. 이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더라도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지,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도 바울 일행이 고난을 받는 얘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쳤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는 일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일을 행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신이라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고쳐주시오, 나도 고쳐주시오 쫓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일들만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유혹을 이기고 났더니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그렇게 걷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니까 신으로 추앙받았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불과 같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그것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돌아왔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정대가 와서 함께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원정팬은 봤어도 원정대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득달같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물리치려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돌멩이 하나 맞아도요 기분이 썩 나쁩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잘못 맞으면 어디가 터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돌을 던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이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잃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다시 복음 전하러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성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을 뻔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정말 오뚜기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불사조와 같이 죽어도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죽여도 죽지 않고 일어나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누가 더 놀랐을까요? 다 죽은 줄 알고 던져놨는데 그 피투성이 된 바울이 성에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복음 그 자체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그 미얀마 땅, 정말 불교가 가득한 그 땅에, 공산국가인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은 영광이지만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냐고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세상에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고난이 있더라, 핍박이 있더라, 오해가 있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가는데 왜 내 안에 고난이 있을까를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양분은 고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 잘하고 따라와라. 앞에 적에 군사가 몇 명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계산하고 화친을 청할지 전쟁을 할지 계획하는 것처럼,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세울지 말 것을 계산할 것처럼, 왜냐하면 건물 짓다가 그만둔 건물이 제일 볼상사납거든요.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얘기해요. 너희 나 따라와라. 너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될 거다. 잘 생각하고 나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 그냥 따라와라, 좋은 일 있을 거다 그러면서 아유 이런 일도 있었네, 어려운 일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처음부터 따라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게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은 정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거 맛보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아니,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고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죽은 척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부활은 완전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만 추구하는 종교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광만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고난을 면제시키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사 형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그 말씀을 해주는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환난이 없으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우린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단을 받아 강하게 돼요. 땅에 있는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산 소망을 붙들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고 오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겠냐고요? 그냥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너 구원 못 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처절하게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됐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핍박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에는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고, 이 땅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냐? 받아도 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단코 고난을 피할 수 없더라, 고난이 있더라, 아픔이 있더라, 환난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에 거할 것을 권면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남아 있으라. 세상이 죄악으로 쓰나미같이 몰고 가는데 그곳 안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세상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우리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아 있으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해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퍼센트지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으로 여러분을 쑥 보면 80, 90, 10, 5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퍼센트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을 때 확 떠나려가 버리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산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킴을 받은 걸 봤어요.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사람들이 헤르메스다, 이들이 제우스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그 집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그들이 행하는 예식을 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역전이 돼서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해.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분명히 오해를 받기도 해요. 핍박을 받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의 옳은 길 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다 손가락질하고 어렵게 만들면, 이게 영적인 세계로 봐야 돼요.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 뺏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것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까지 칭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돌을 던지고 사람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어려운 일 당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안에서 생명이 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죽고 살기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좋을 때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붙잡고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늘상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도 늘상 바뀌어요. 여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늘상 바뀝니다. 그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환경에 계신 하나님,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일관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어요.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해요.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마지막이라고 붙잡고 지푸라기 잡는 모습으로 심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말씀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큰 기적이 일어나서 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믿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피가 난자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돌에 맞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면요, 움찔해요.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성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었던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 이길 수 없음을 삶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됐어요. 저도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말 그만하고 이제는 몸소 행하고 몸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는 그런 사람들, 속옷 달라 하면 겉옷 같이 주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거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비전센터 지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 함께 쓰는 오픈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삶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의 결과인 것을 봅니다.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무슨 결론입니까?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현장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고난을 이기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나갈 때, 믿음 안에서 견디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건축되어 가는 비전센터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고비고비들이 넘어야 돼요. 건물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져서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결국 비전센터를 완성하실 거고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건 비단 비전센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눈물 나는 인생,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